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마가복음 4장 21절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이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1절에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등불이란 것은 등에다 불을 켜면 등불이 되는 등불인데 이 등불은 어두운 곳을 밝히고 그 등불이 있으므로 우리가 사물을 볼 수가 있고 또 길을 찾을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빛이 나오는 등불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등불을 켜는 목적은 말 아래 즉 말이나 대 같은데 말 아래 두려 아래나 또 평상이라는 것은 침대 같은 그런 평상 아래 그러니까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등불을 두면은 등불이 비치질 않기 때문에 어두워진다는 그런 뜻인데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등불은 등경 위에 둬야 빛을 발하고 사물을 볼 수가 있고 사람이 모든 것을 본능으로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22절에 보면은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등불을 어두운 곳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알지 못하지만은 등불을 켜게 되면 숨겨진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드러낸다. 등불은 드러낸다. 등불의 역할은 드러내는 역할이다. 그리고 또 등불은 감추인 것을 나타낸다.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는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감추어도 나타내면 그 감추인 것이 다 보이게 되고 알게 되고 또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등불 같은 그런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므로 그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등불이라. 등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라. 등불은 사람을 말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자기가 잘 알고 있어도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어야 등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의 뜻이 숨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에 깨닫게 될 때에 그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등불이 비추었다. 등불을 보니까 이제 말씀의 뜻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를 잘 듣고 깨달으라 하는 말씀에서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감추어진 것이고 숨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불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드러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같은 말씀인데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고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죠.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모래하고 달라서 모래는 짠맛을 내지 못하지만은 소금은 녹으면서 짠맛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짠맛을 내지 못하면은 소금이 아니고 모래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서 보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모르면은 소금의 짠맛을 모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면은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버리움을 받게 된다. 즉 하나님 앞에 버리움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은 소금의 짠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금의 짠맛을 알아야 소금이 필요하고 소금이 중요하고 소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명이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을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지 그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 버린 사람이 된다. 버린 사람.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즉 하나님이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했고 이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 빛이라.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밝히는 게 빛. 즉 등불처럼 등불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등불처럼 세상의 빛이라. 그럼 빛은 어떤 일을 하느냐?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은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와 같이 반드시 빛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빛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라. 높은 곳에 있는 차원이 높은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은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된다. 빛이.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말이나 대 같은 것을 등불을 갖다가 그 위에다 말을 갖다 엎어놓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두면 온 사방이 다 밝아져서 집안의 모든 것이 다 보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보인다 이거지. 등불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다 보이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살게 되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반대로 우리가 빛이 없으면은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몰라서 우리는 선을 행할 줄 모르고 착한 행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버려지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빛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밝히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너희는 착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빛을 잘 드러내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면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말씀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빛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선포하고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32절에서부터 40절까지. 신앙이 구하기.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가지에는 이편으로 나오게 하고 그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 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 살구 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 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는 아래 한 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거룩으로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식양대로.
31절에 보면은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받침과 줄기와 잔과 꽃 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그랬어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라. 정금으로. 등대는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정금으로 만들어. 정금이란 순금, 즉 아무런 불순물이 없는 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등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정금으로, 즉 정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이라. 정금인데 조금 더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 섞여 있지 않는 정금처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래서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이 말씀 하나하나 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밑판과 줄기와 그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한 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또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을 등대라. 등대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32절에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율 3가지는 이 편에서 나오게 하고 그 3가지는 저편에서 나오게 한다. 6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 율법. 하나님의 6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선포하게 하되 3가지는 이 편에서 3가지는 저편에서 나오게 한다. 이 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내용을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겉모양으로 그 율법적인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육적으로도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된다. 육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저편은 또 영적으로도 해석을 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좌편으로도 기울지 말고 우편으로도 기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겉과 속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한 절 한 절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서 이 편에서 저편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 편 가지에 살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살구꽃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을 살구꽃이라 그래요. 살구꽃.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살구 꽃이 피었다. 살구꽃.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제사장, 하나님의 보낸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잘 드러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된다. 그런 말씀에서 살구꽃 형상을, 그리고 잔색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마음, 그리고 꽃받침,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의 꽃가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는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또 2가지는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여 또 2가지 아래 꽃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 정금으로 쳐서 만들고.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이든지 육적인 말씀이든지 그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연하며 그랬어요. 줄기와 연하며, 그리고 정금으로 쳐서 만들어야 된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야 된다는 의미에서 37절에 보니까 등잔 7을 만들어라. 등잔 7. 등대에는 등잔을 7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위에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비추게 하며, 등대 위에 등잔 7을 만들어라. 즉 빛을 비추는 등잔은 7을 만들어야 된다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7이라. 7 교회 7 등잔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을 반드시 등대의 역할하는 그 위에 세우라. 그래서 말씀을 드러내게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그 불집게와 불똥과 거룩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가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다 보여준 그런 식양대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말씀에 준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에 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빛이 나와야 되고, 그 빛을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레위기 2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2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 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장불을 켤지며 아론은 해막한 증거궤장 밖에서 저녁마다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장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4절에 그가 즉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즉 정금 순결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등대 위에 등잔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을 중간에 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여서 혹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지 아니하도록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빼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빛이 나오고 그 빛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에서 등잔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정리.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데 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워 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고 즉 감람나무에서 나는 기름을 가져오라. 바로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기름이라. 성령. 그래서 기름으로부터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드러내는 것을 갖다가 등잔불을 켠다. 등잔불을 켠다. 즉 성령의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야 되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아론은 해막한 증거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영원한 규례. 이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어느 때는 없어지는 그런 규례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등잔불을 정리한다. 등잔불을 켠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곧 등불을 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원한 규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스가랴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스가랴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스가랴 4장 1절.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어. 또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의 등잔이에는 7 간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1절에 보면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의 깨움 같더라. 그 다음에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는 7 간이 있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구에게 들었냐면은 천사가 와서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랬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천사라 그래. 천사. 즉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천사라 그러는데 나를 깨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었다. 잠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을 잠자는 사람이라 그래. 잠자는 사람. 아직 잠자는 사람이라. 근데 말씀의 뜻을 보니 뜻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그 뜻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비유해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은 2절에 보니까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순금 등대가 보인다. 순금 등대. 즉 정금, 순금 같은 뜻인데 즉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보인다. 등대란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등대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주발이라는 것은 그릇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전하는 사람을 그릇이라. 그릇을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7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그 등대 꼭대기는 등잔에는 7 간이 있고 7 간.
관이라는 것은 모자를 의미하는데, 즉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그 마음의 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보인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 등대 곁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그 우편과 좌편이 이편과 저편이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육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는 감람나무, 즉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갖다가 두 감람나무라. 두 감람. 왜 둘이 되느냐 하면은 두 증인과 마찬가지로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두 감람나무라. 그래서 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둘이라는 표현을 또 써서 두 감람나무라 그랬어요. 그래 이런 감람나무가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천사가 물어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을 하기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제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는데,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 즉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지식의 힘이 있는 사람도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즉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야만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 3에서부터 3절까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들이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1절에 보니까 그때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인데 열 처녀가 등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슬기 있다. 즉 지혜가 있다. 지혜가. 어떻게 해서 지혜가 있느냐.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질 때 기름을 가지지 아니었다. 즉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면 미련하고 기름을 가지고 있으면 슬기 있는, 즉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는데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즉 기름이 있는 사람과 기름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나중에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된다. 즉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 밤중에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 이로다 마시러 나와보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엔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쓸 것을 사라.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말씀은 등불을 켜고 길을 열어 보인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기름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기름을 가지고 있다. 기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등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처녀들이 되어지고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물로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 육적인 말씀만으로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 즉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적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나서 인도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고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그 뜻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깨어있다. 깨어있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호자에 둘러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5절에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 등불, 즉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등불,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을 등불이라. 등불을 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즉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영적인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1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문을 열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그 뜻을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즉 성경이 열리고 있다. 성경이 열렸는데 성경이 열려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즉 천사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니까 그 성경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즉 성경을 통해서 높은 차원, 그 높은 곳으로 요한을 이끌어 올려서 성경을 보여주는데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보여줬다. 그래서 그 뜻을 보여줄 때 그것을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을 하였더니,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하늘에 있는 보호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또 보호자에는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보석 같은 하나님 말씀이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무지개로 표현해서 무지개로.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희가 무지개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한다 그랬어.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5절에 보면은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일곱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번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까지 알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번개 같은 빛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달아지게 된다. 번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표현하기를 번개가 비쳤다. 음성이 났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내성은 천둥소리라. 천둥소리 같은 하나님의 큰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번개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천둥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 음성이 어디를 통해서 들려지느냐 하면 일곱 등불 즉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사람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일곱 영적인 말씀을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보호자 앞에 수정같이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인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런 것은 성경을 보는 눈이 밝히 성경을 보면서 앞으로 될 일 또 뒤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다 보게 되는 그런 광경을 갖다가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은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일곱 등불을 켜야 된다. 일곱 등불을 반드시 켜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야 된다. 밝히 드러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내게는 천둥소리로, 내게는 하나님의 번개 같은 말씀으로, 내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고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